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말씀입니다. 등장인물은 룻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잘 갔어요.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남편이 일찍 죽음을 맞이하니까 잘 가긴 잘 갔는데 좀 아쉽게 잘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함께 오게 됩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렸을 거고요. 또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룻이라는 여인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에 내리셨고 광야에서 있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재우시고 채우셨는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룻이 그 베들레헴 땅으로 걸어오면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자신이 함께 오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라는 설레임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무심코 전했던 예수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얘기 듣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또 믿음으로 나아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룻이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현실을 보니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너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물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삶을 보니 즐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이 피우셨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고 나는 즐거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신앙의 선배인 이 시어머니가 너무 지쳐 있는 것을 이 나오미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가 모압 땅에서 곡식을 얻을 방법이 없으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이 있다라고 들려진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누군가에게 자식들에게 곡식을 주는 일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 며느리 롯이 그 땅에 룻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줍기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베들레헴에 분명히 양식이 있고 보리 추수가 할 때라 풍성한 곡식들이 있지만 그녀들이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룻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겨우 이삭 줍기였습니다. 겨우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 줍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내기를 큰 댁을 도와서 학생 때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땡볕에 쌍꺼풀을 흘리고 중학교 2학년 이후로 그 모내기 시절에 큰아버지 전화 오면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농사가 힘든데 이삭 줍기는 더 힘들었겠죠. 허리를 숙이고 하루 종일 주워봤자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시의 문화를 보면 사사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율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밭의 모든 것들을 수확하지 말고 이삭을 줍게 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더 이상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의 멸시와 냉대를 받아야 하고요. 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룻에게 얘기해요. 얘기가 뭐냐면 이삭을 주우려면 한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밭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야 됐다는 의미죠. 내가 당신의 밭에서 이삭을 좀 주워도 될까요? 라를 물어 다니면서 겨우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다. 이 얘기가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젊은 남자 종들이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치근덕대고 성적인 희롱을 하고 수치심을 겪게 되는 일이 이 이삭 줍기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일은 겨우 이삭 죽기라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뻥은 아니지만 뻥 같은 얘기를 듣고 왔는데 삶을 보니 진짜 뻥 같은 얘기가 된 거죠. 내 인생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마 에게 겨우 이 정도의 삶을 살라고 내가 예수를 믿나?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잘 삽니다. 오히려 세상이 있을 때의 내가 훨씬 더 성공했고 훨씬 더 자유했던 모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치기 시작하죠.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삭 같은 은혜입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을 은혜로 받고 기쁨을 누리지만 저 문을 뛰쳐나가 내 환경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다시 내 삶은 이삭 죽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사역에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일들이 겨우 이삭 죽기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 나도 다 해봤는데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지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신앙생활에 대해 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세상살이에 바빠서 아니면 교회 일들에 치여서 아니면 기도해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 이삭 죽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룻을 이삭 죽기로 마치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축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여인이 이삭을 주우면 얼마나 주울 수 있을까요? 거의 많이 못 주울 겁니다. 주워봤자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을 소비하면 룻은 다음날 또 이삭을 주우러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주운 것들을 먹고 소비하면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 어떻게 보면 룻이 지금 감당해야 될 그 이삭 죽기는 그 일과도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 2장 14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자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고픈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누군가 배고픈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무엇을 하러 왔나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왔어요. 그런데 그 이삭 줍는 첫날에 룻이 배불리 먹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룻이 이삭 줍기를 하던 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그 이삭을 줍는 자리에서 식사의 자리에 초대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배불리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룻이 받았던 축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배려를 받아서 이삭을 조금 많이 줍습니다. 이렇게 이삭도 좀 주위 가면서 흘려라, 그리고 조금 많이 놔둬라 라고 해서 많이 줍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줍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아멘. 보리가 한 해밭쯤 된다라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에바, 에바라는 단위의 뜻은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한 바구니를 담았는데 감사합니다. 저 정도로 담았대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농사하신 분들은 한 대가 얼마인지 아시죠? 12대가 되는 보리를 주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저거 다 어떻게 들고 왔을까 하는 생각. 12대 22리터가 되는 그 양식을 어떻게 들고 왔을까. 그리고 하나는 도대체 얼마를 빨리 주어야 저거를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년에 추수하실 때 집에 있는 1.5리터 페트병을 하나 들고 나가셔서 이삭을 주우시면 하루 종일 주워도 다 못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공감이 안 되시니까 그게 뭐 그렇게 많은가요? 라는 표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룻은 그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많은 양식을 받았고, 그리고 또 땅에서 주우면서 보리 한 에반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만큼 치고 이렇게 들고 가겠죠. 시어머니에게 딱 내려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우리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야, 어디서 훔쳐왔나?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어디서 주워서 이렇게 많은 보리를 들고 갔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묻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운 날이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룻이 이삭을 주었더라라고 얘기하죠. 하루 일하면은 며칠치의 양식을 구했냐면 일주일치 정도의 양식을 구한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두 명이 먹어서 일주일 가까이 식량을 하루만 일하면 됩니다. 지금 룻이 무엇을 구한 겁니까? 꿈의 직장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만 일하고 6일을 쉴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나갈 겁니다. 룻이 지금 그 직장을 구한 겁니다. 가서 하루만 주었더니 일주일째 식량을 구한 거죠. 일주일을 일하면 며칠을 먹을 수 있어요? 한 달 이상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했던 겁니다. 룻이 그렇게 당분간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될 넘치는 은혜를 받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삭 줍기로 시작된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축복이었으면 제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점점 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 보아도 사랑스럽고 또 보아도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안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성가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 많은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성품이 좋은 남편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인 남편이고 사람들에게 덕망 높은 남편입니다. 그 보리를 베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남편입니다. 빠지는 건 딱 하나라면 나이가 조금 있으세요. 그 놀라운 은혜의 남편을 이 룻이 만난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집에도 그런 남편들이 다 계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흥 이렇게 하시더니 그 1부 때는 한 분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남편은 조금 좋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남편이 계시죠. 그 남편이 저와 여러분의 호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아멘을 하시네요. 집에 있는 그 남편도 좋은 분입니다.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룻이 이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구걸하고 이삭을 줍는 삶에서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누군가에게 이삭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야 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때요? 이삭 한번 잘 줍다가 팔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인가요?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누구인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나 황금 족보를 물었습니다. 그냥 돈 많은 남자인 줄 알았더니 삼성의 회장쯤 되는 놀라운 족보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가,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죠. 어떻게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하찮은 일을 하는 여인입니다. 굉장히 하찮은 삶의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룻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그 현장에서 주은 거죠. 넘치는 물질과 풍족한 양식과 베풀 수 있는 삶과 사랑하는 남편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주었나요? 산보다 큰 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이산 줍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정하면 오타가 아닐까 문의 전화가 옵니다 라는 걱정과 함께 실제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와고 주보를 만드시는 분에게도 오고 오타가 났다, 이삭 줍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산 줍기가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룻이 주은 것은 이삭이 맞지만 그의 삶을 보면 태산보다 큰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거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이삭 줍기로 시작해서 이산 줍기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누릴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삭 줍기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 줍기 정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예배도 이삭 줍기 정도로 겨우 드리는 예배로, 내 삶의 기도도 겨우 드리는 기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삭 줍기가 아닌 이산 줍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삭 줍기가 이산 줍기가 되기 위해서는 룻이 그 일을 왜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 이삭 줍는 일은 결코 평범하고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거였다면 사실은 처음부터 그녀는 이곳에 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너는 나와 같이 안 와도 되는 사람이다. 너는 너의 갈 길을 가고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룻은 얼마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이삭 줍는 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와서 그곳에서 가장 허드렛 일인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일을 하고 있을까? 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룻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에게는 겨우 이삭 줍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되는 과정으로의 이삭 줍기입니다. 내가 신앙을 들었고 고백했던 어머니의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의 하나님의 이삭 줍기입니다. 그래서요, 룻이 이야기하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은혜라는 고백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룻이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 할 일이 겨우 이삭 줍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밭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은요, 예수 믿었는데 너 이삭 줍기나 해 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겨우 이삭 줍기나 하려고, 내가 겨우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과정에 그 이삭 줍는 일조차 누군가 허락해 준다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아스의 선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 낮은 일에 자신을 하녀라 고백하면서 그 모든 과정 밥을 얻는 것도 이삭을 줍는 것도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룻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룻기 2장 7절을 함께 말씀을 찾고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 일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룻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그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될 때까지 이삭을 줍는 내내 룻은 그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그것이 먹고 사는 일이다, 단순히 그것이 겨우 이삭 줍기다, 그러면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멈췄을 겁니다. 그러면 이삭 줍다가 바구니를 던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겨우 이까지 것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되는 과정,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과정,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왜 이삭 줍기를 하는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왜 예배하는가, 내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왜 말씀으로 살아내는가,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가를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니 우리는 이삭 줍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전에는 큰 일이 아니어도, 큰 권력이 주어지지 않아도, 큰 명예나 물질이 내게 허락되지 않아도 그저 이 죄인이, 이 하녀 같은 종이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였고, 그것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행하던 이삭 줍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다 보니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옆에 띵가띵가 노는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굳이 봉사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굳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지 않아도 그냥 이삭 줍기, 기도 하나 안 하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삭 줍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친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놓친 모든 삶의 우리의 일상들은 이삭 줍기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지만 내일이 되면 어때요? 공허합니다. 이삭을 또 주어야 되지만 이삭을 내일 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워짐이 없고 여전히 빈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다면 겨우 신앙생활, 겨우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겨우 내가 드려지는 헌금, 이 정도의 가치라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치고 좋은 것도 볼 텐데 우리는 그것도 두려움에 떨면서 못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불평하는데 주일날 교회까지 와서 이삭을 줍고 불평하는 거죠. 내가 이거나 하려고 예수 믿었나? 라고 얘기한다면 그만큼 불행하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왜 그 신앙의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왜 그 논에 가서, 밭에 가서 그 허리를 숙여 이삭을 줍는 그 어려운 일을 결심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그 사실을 놓치면, 그 은혜를 놓치면 우리의 삶은 이삭 줍기의 삶으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백해야 될 삶의 주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룻에게 이삭을 주우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교 제목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산 줍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삭 줍기가 고통스럽고 힘드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은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삭 죽기를 작정하고 결심하기 이전에 2절에서 결심을 하잖아요. 1절에 무엇을 얘기하나요?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미 보아스를 등장시키셨습니다. 이미 보아스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3절에서 뭐라고 해요? 룻이 그 이삭을 줍는 자를 따라갔더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저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요, 츤데레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가 선물을 이쁘게 포장하고 안에 선물을 줄 때 부끄러우니까,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저는 경상도지만 따뜻한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룻이 분명히 와서 실망하고 그 이삭 죽기를 할 텐데 하나님 마음은 룻아 그거 너무 고생하지마, 너무 힘들어하지마. 이미 1절에 보아스를 예비하셨고요, 이미 3절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이 조작으로 룻이 그 밭에 가 있게 하셨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수확을 얻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룻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삭 죽기는 그런 놀라운 예비하신 가운데 이삭 죽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룻 2장 11절에서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땅을 떠나 어떤 여정을 했는지, 그 이삭 죽기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안다라고 보아스를 통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룻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연도 가장하시고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너는 믿음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다 예비했지만 이삭 죽기 힘들지 않니? 며느리 시어머니 수발하는 거 힘들지 않니? 남편 잃은 거 외롭지 않니?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만지시고 다 위로하시고 수고는 당신이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상을 준다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예수를 잘 믿으셨죠? 아멘. 아멘. 그런 예수를 누구보다 더 뜨겁게 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겨우 이 정도의 예배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떠서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그 정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씀을 봐야 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정도의 겨우 이삭 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겨우 이삭 죽기나 하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이삭 죽기를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삭 죽기가 이산 죽기의 은혜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이삭 죽기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산보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